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안전하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들을 지켜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많은 불편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어렵고 상처를 받고 기분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올라가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중독성 사고라는 책의 저자이며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 율법학자인 아브라함 투어스키라는 분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치과 진료를 위해 기다리면서 바닷가재는 우리가 랍스터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바닷가재는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인데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바닷가재는 자랄수록 껍데기는 그 몸을 점점 더 조여옵니다. 바닷가재들은 압박을 받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포식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안전한 바위 못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또 다시 자라면 새 껍데기도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동일하게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랍스터, 바닷가재는 그 동물의 수명이 대단히 긴 동물로 이미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바닷가재는 자라면서 자랄수록 셀 수 없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자신의 몸이 커져가는 것이고 몸이 커져감에 따라 껍질이 자신의 몸을 조여오고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닷가재가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가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의사에게 달려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껍데기를 바닷가재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투어스키라는 유대인 랍비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편함을 제대로 우리가 이 역경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이 아브라함 투어스키가 글에서 혹은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슬픔이 됐건 혹은 애통함이나 비통함이 됐건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을 마주함으로 인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겉옷을 땅에 펼치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찬송하고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우셨습니다.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애통함이라는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를 보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예수님 안에 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셨다면 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도 동일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을 펴놓고는 동물을 매매했습니다. 시장통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어려워서 성전에 와서 흠이 없는 제물을 돈 주고 샀습니다. 제사를 위한 흠 없는 제물을 사기 위해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의 한 곳에 자신들 임의대로 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와는 무관한 장사를 그곳에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유대인 역사에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모여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성전의 한 귀퉁이에 흠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이것이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의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엎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정확하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돈벌이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분을 품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셨다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말을 내가 내뱉을 수 있다면 다른 이들 또한 원치 않지만 내뱉은 말로 인해 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불편함 위에 서서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불편함을 마주하시거든 주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시고 오늘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라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당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소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 열방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사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세상 열방 곳곳으로 나아가는 선교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많은 불편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